찬송가 23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주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믿으며 주의 은혜를 받고자 이곳에 왔으니 진정 위로부터 오는 은혜, 성령의 그 움직이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 사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도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보고 계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니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또한 깊으신 의미를 알지 못하여 참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에게 좀 더 부드러운 길, 좀 더 연한 상황,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또한 교회를 위한 일임을 또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관하실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교회를 돌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의 일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로서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소금을 잘 드러내야 할 텐데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렇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곤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렇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신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안에 또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 찾아가셔서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믿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렇게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들을 견고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인간론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조직신학적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성경 쭉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볼 텐데요. 창세기 11장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로 뭉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못하도록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된 인류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집단은 타락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타락한 사람들의 최종적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꿈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또한 지식의 보관과 전승의 수단이며 또 이성적 사고방식의 근간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삶을 구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며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못하도록 혼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인류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소심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언어를 복잡하게 해서 그냥 히브리어 성경 하나만 볼 수 있게 해놨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데 또 이게 우리말로 와야 되고 또 요즘 영어도 배워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도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좀 얄밉습니다.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통 크게 그래 그냥 한 언어 한 문화 이렇게 허락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전부 모여 하나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세력을 꾸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그것을 못하도록 인류의 일종의 약점으로 부과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인류가 모이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만큼 위대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죄성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다 알면 또 생명의 비밀을 다 알게 되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접근하든지 뭐에 대해서 접근하든지 너무 깊게 가면 이게 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턱 하고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쟤네들 왜 저러나 그러면서 이제 뒤돌아서 과학을 반대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그렇게 교만합니다. 이렇게 교만해서 우리가 높아지면, 아니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고의 문명을 파괴하신 아주 고약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 뭉치고 거대한 문명을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신에게 타격이 있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언어적, 사고적, 문화적 혼란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이런 언어적 혼란은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극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더 극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죄성을 극도로 키워 서로를 향해 악을 발산하지 않도록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 아십니다. 네. 같이 있으면요, 서로 다퉈요.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서로를 또 억누르려고 하는 일들, 폭력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죄성 가득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훈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티격태격하면서도 하나로 세워가죠. 근데요, 그런 것도 제약이 없이 그냥 죄성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사람들은 폭삭 망하게 될 겁니다. 바벨탑은 인류의 파멸을 향한 사실상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 안에서 우르르 하고 무너져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적 혼란을 통해서 인류를 소규모로 나누셨어요. 언어적 유사성을 기초로 집단을 이루게 하시고 그 집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남겨두신 윤리적 형상으로 집단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별 작은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개별 집단들 가운데 서로 경쟁하고 교류하며 다투고 협력하는 가운데 전체 인류가 죄악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양한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론 중에 사람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비합리적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저보다 이게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뭐 게임 이론 뭐 그런 것들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사람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욕구에 의해서, 그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완전히 파멸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인간의 죄성들을 사용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요, 발전하게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군비를 엄청 늘려서 군사적인 능력을 키워놓죠.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발전시키거든요. 죄성과 죄성이 만나서 서로가 한번 공격하면 서로가 싹 다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죄성과 죄성이 만났는데 결과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묘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회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바벨탑에서 죄의 결과로 끔찍한 멸망의 결과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게 심판하셔서 그들이 멸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 하나의 문화는 완전히 타락해서 몰락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보존을 위해 오히려 언어적 혼란을 주셨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는 일반적인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파멸할 상황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11장 후반부터 셈의 족보로부터 나옵니다. 데라의 후손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의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쭉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두신 이유, 곧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지키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 75세였습니다. 다들 젊으시죠? 아브라함보다.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지만 정작 그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정착도 못했는데 가뭄까지 들었네요.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맞나요?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내려가서 이집트 근처까지 갔어요. 갔더니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쭉 읽어보시면 그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재산이 엄청 더 많아졌어요. 황당합니다. 약속의 땅에 갔더니 정착할 곳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도 못하고 옮기고 그 와중에 가뭄도 들고 아내도 뺏길 뻔하고 그렇게 살아남았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 있네요. 이제 창세기 13장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재산이 늘어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후손이 없어서 자식처럼 여겼던 조카 롯, 이 조카 롯하고 재산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깁니다.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롯이 독립해 나갔어요. 그 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올 때 롯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의 일종의 아들과 같은, 양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롯 말고 다른 자녀로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후대를 잊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14장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당한 일과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내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은데요. 근데 제가 자식이 없잖아요. 제가 죽으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상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 엘리에셀 아니고 너의 자식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이후에 언약 체결 의식도 이제 행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16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만 먹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진지하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의 자손은 약속하셨지만
사레의 자손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임신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인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자고 합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문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런 계획에도 특별히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사레의 의도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엄마가 자신인 하갈이니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단호했습니다. 하갈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내는 사레이고 하갈은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도 좀 그렇죠. 어쨌든 자신을 멸시한 하갈을 사레는 학대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학대했어요. 하갈은 임신한 상태로 도망칩니다.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도망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갈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하갈은 약속의 선조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만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과 비슷하게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됩니다. 하갈은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차근차근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 성경에서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함이었죠. 이 온전함이라는 게 뭘 행하라 이런 것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야 될 것, 엎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순전함이 이런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곧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크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이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년 전 하란에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25년간 있었던 아브라함의 여러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행동이죠. 이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 아브라함 그는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이지만, 식구라고 해봐야 몇 명 안 되죠. 안 되지만 아브라함을 선조라고 부르며 나올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서 진정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보고 있죠. 물론 분쟁이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고 선언하는 족속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앞서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다라고 하셨다면 여기에서는 언약의 대상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대대 후손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에서 번성의 약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요, 이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라고 하신 것은 매우 특별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앞서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을 생각하면 이 언약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향한 반드시 이루어질 변함없이 영원하고 완전한 약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기서 이제 8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곧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할 일은 뭐죠? 그냥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또한 다윗의 정복으로 완벽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도 있었죠. 그게 이제 뒤에 9절부터 나오는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갖는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는 단지 몸에 살을 벤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이름을 사라, 곧 여주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의미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의미일 텐데,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머니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이게 되겠나? 자신은 이미 90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렇죠?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성정이 똑같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라가 그렇게 웃는 그 사건을 계기로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이란 이름을 사라의 아들의 이름으로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웃음, 그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뀐 후에 첫 번째 주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할례죠. 그 할례를 나면서부터 처음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징표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에게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라는 징표입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첫 성취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할례의 첫 증거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계승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25년 동안 끌어왔던 아브라함의 계승자에 대한 문제, 상속자에 대한 문제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렀죠. 그때 하나님은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도 희미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몰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러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 약속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구체적 방식과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는 그냥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서 바벨탑 사건 이후 이어진 맥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파멸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땅이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그것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징표인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멸망을 막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을 그때까지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 위해 바벨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고 그들 중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고 정착하기도 어려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기대하지도 예상치 못했던 백세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시작은 매우 작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보더라도요 25년 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이 일이 맞나 저 일이 맞나 생각하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황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답답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분으로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맥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온 인류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가면요.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를 공멸의 위기에서 건져 흩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들을 보존하신 것은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이 아니라 그들 중에 아주 일부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보존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교회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망하지 않고 있죠? 왜 망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셈의 후손으로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선택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너무 희미해져서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예상하지 못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었다고 말씀드렸죠?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99세 때까지 그의 후손이 없었어요. 중간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낳기도 했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언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변경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할례를 명하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적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후손이 이어지는 것은요,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어떤 결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선택은 25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끌어진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무도 믿지 못할 기적과 같은 일로 짜잔하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 없어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것이 작은 그림에서는 아브라함의 25년의 이주와 상속자에 대한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낳은 불가능의 결과인 이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위해서 바벨탑 사건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후손을 위해 하나님은 인류의 공멸을 막으셨습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선택 과정들을 펼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한 후손을 위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로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그것들을 기적과 같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자,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언약은 단순히 한 시기에, 그 시기에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와 해당되는 큰 맥락이 있던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마치 넓은 바다의 모래사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핀셋으로 모래 하나를 탁 짚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 하나를 짚기 위해서 이 모래사장 전체를 그냥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셨던 것이죠. 그 모래 하나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래 하나이 다른 모래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뛰어났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도 그렇죠. 이삭은 매우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이 정말 영웅과 같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안 좋은 표현이지만 마마보이였고요. 사라가 아주 끼고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아내에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표현이 좀 어색하지, 물론 아내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주체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이삭은 굉장히 좀 부족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지 못해서 큰 실수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아들이 하나님의 자손인가 이걸 몰랐어요. 이걸 실패했어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정하여 선택한 그 사람이 실상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그를 선택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기적입니다. 사람은 그 언약을 얻을 가치도 없고 그 언약을 맺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선택하사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자신의 성품을 따라 영원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지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후손이 이 언약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같이 나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니고요, 그의 집을 관리하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고요, 심지어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기적의 아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보면 이삭의 큰아들 누구죠? 에서도 나중에 약속에서 제외가 되죠.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작은 아들, 얍삽한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크고 부유해지고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엄청난 민족이 되어서 모세의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예.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 설교 때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기 때문에 사실 답답함이 없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련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의 과정을 짚어주시고 안내하는 작은 빛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건너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착도 못하고 그 와중에 그 애는 없고, 그래서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잘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너의 후손을 너의 자손을 크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하시는데, 그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들고 이렇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25년의 삶이 사실 하나님의 작은 빛들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실수, 이런 잘못,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결론은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씩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전체 계획을 다 끝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것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 우리가 참 믿기 쉬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알려지면 다 믿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도요, 잘 안 믿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그것은 사람의 합리적 이성으로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얘기하니까 하와가 피식 웃었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셔도요,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합리적 이성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얘기해 주셔도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보여주셔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본성에 맞춰서는요, 하나님께서 짧은 길, 작은 길 하나하나를 비춰주시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 더 낫고 신앙에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친절한 분이셔서 먼 길이 아니라 발 앞에, 한 발자국 앞에 그것만 비춰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고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로 하여금
앞에 하나하나 가게끔 하시는 친절한 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을 볼 때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로 한 발짝 한 발자국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실행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죠?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몸에 흔적을 내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자신이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냅니다. 거룩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거룩이란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만들고 행한 어떤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자체가 무슨 공로가 되거나 사람의 행위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다만 우리의 몸에 난 상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언약의 표인 할례는 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할례는 내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례를 한 부분을 볼 수 없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내밀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본질입니다. 구약의 외적 할례는 우리의 내적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표지를 영적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표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가 만들어낸 어떤 공로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표지는 이삭이었죠.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의 기적적 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믿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고요. 그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며 조카도 떠나보내고 자신의 종도 후계자가 아니라고 하고 우여곡절을 보내며 약속되지 않은 아들도 낳고 그렇게 25년이 되어서야 그동안 알려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언약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 그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다, 이게 맞다라고 하시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에 대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죠.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보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독특하게 한 무리를 선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 무리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무리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만물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특별히 한 무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관계는 원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계획하셨던 관계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이고 찬양하며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런 생명을 누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졌죠.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상황을 홍수를 통해 심판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셨지만 사람의 죄된 본성은 그것으로 인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에서 극악한 일을 행하여 결국 공멸하려고 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후손을 찾으시려고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가운데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그의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마지막에 진정한 후손을 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계획하셨던 그 일, 창조의 참된 목적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죄와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언약의 보증으로서 이삭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궁극적인 보증은 진정한 이삭, 진정한 언약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후에는 이제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니까 이 세례도 또한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과하실 모든 죽음의 형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곧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온전히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맨 처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집요한 추적 장면을 보게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또 25년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든든한 언약의 결과물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 후손이 아닙니다. 영적 후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을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영원한 생명을 이삭이라는 표지를 통해 약속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표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입니까? 우리 모두의 언약이 됩니다. 이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우리도 함께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는데 그 자격이 없는 자들 가운데 우리도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약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